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239쪽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 주간에도 여러 번 요동치고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우리는 여러모로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이 문제만 좀 해결되고 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문제만 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의 일에 더 힘쓸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내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고 또 내 삶 속에서 힘써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항상 영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친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온전한 요약이 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보낸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온 세상에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는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을 하고 그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탕자의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폭력과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게 되고, 왜 이 세상이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를 맺고 대적하고 싸우는 이러한 악의 세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죄와 인간의 타락을 빼놓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때 그 아름다운 추억을 하나님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거와 같죠.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애를 먹이는데도 그래도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 처음 걸음마를 할 때에, 그때 그 귀엽고 예뻤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다 타락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처음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아름다운 기억을 하나님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깨어져 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시대가 활짝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놀라운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이 하나 있었죠.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을 할 때에 우리를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로 해서 390명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오는 미라클 작전을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은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일명 9.11 사건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이슬람 무장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와 그 수장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지도 아래 미국 자유무역의 상징이자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세계 무역 센터, 이 두 개를 두 대의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그 비행기를 빌딩에다 그대로 충돌해서 자살 테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 110층짜리 빌딩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죠. 미국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이라고 하는 이렇게 오각형으로 된 건물이 있는데 이 국방부 건물에도 비행기 한 대로 또 충돌을 해서 파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알카에다의 본거지이자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로 알려진 아프가니스탄에 대하여 미국은 즉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 날 이 사건이 있었고 9월 15일에 지상군을 아프가니스탄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리고 10월 7일에는 미국의 최신의 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정거리가 2,400km이고 이 미사일 한 대 가격이 12억에 이르는데 이 미사일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 미사일 50발을 아프가니스탄에 투하해서 주요 시설들을 다 파괴하고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 정부를 몰아내고 11월 20일에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미군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감시와 추적 끝에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사살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전쟁이 그로 인해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지적인 전쟁이 계속되는 중에 미군은 오히려 처음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고 전쟁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만 20년이 지났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도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고 또 그래서 국내 여론도 굉장히 악화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번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 전체를 철수하겠다라고 천명을 했는데 그동안에 미국을 비롯한 또 우리나라, 영국 많은 연합군들이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 또 자국 군대를 양성하고 했는데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대통령은 도망을 가고 정부는 순식간에 탈레반에 다시 장악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20년 동안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방연합군에게 협조했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졸지에 역적이 되어서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연합국은 자국에 동조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구출하는 그런 작전을 펼쳤는데 미국과 캐나다는 수천 명 수준에서 구출을 했고 우리나라는 희망하던
모든 사람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은 여러 나머지 연합국들은 수십 명 혹은 몇 명 정도를 구출하는 데 거쳤습니다. 이들을 구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는 외국으로 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항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공항까지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공항까지. 근데 공항까지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항까지 오는 모든 길을 탈레반이 장악을 해서 사중 경계 건물을 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뚫고 올 수 있는 민간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출되지 못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형에 처할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구출 작전이 대단히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간 난민들이 공항까지 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집합소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모이게 한 후에 버스를 대절해서 그 사람들을 태우고 탈레반과 미군이 공동으로 경비를 서고 있는 건부소를 통과해 왔는데 거기서도 탈레반이 보내주지 않으려고 14시간이나 붙잡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겨우 간신히 거기를 통과하는 데 성공을 해서 공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 기관에 협력하였던 아프간인들은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정확한 집합 장소에 모였고 그들은 이제 한국 땅으로 들어와서 안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들이 믿지 않고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아프간에 남아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이 있을 때에 그것을 믿고 맡기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준비한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왔고 한국 정부가 준비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로 왔고 한국 정부가 준비한 호텔에서 쉬고 한국 정부가 주는 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한국에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만은 이제 여기에 살 길이 있다. 빨리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라.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이제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첫째,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 확신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영생 얻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보내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우상이고 거짓이며 사람들을 지옥의 길로 인도하는 덫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도 한 분이시고 곧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상들이 다 유교를 숭배하고 숭상하고 또 불교를 숭상하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다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은 그 환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길이신 이 예수님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은 바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남기고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앉아서 불신자들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대단히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가라.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초기 우리나라의 불모지와 같은 이 땅에 미국과 영국과 호주와 캐나다와 여러 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자녀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보내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바탕이 되어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전국 방방곳곳에 교회들이 다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처럼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서울 야경을 이렇게 보면은 쭉 둘러보면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불빛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 야경을 보면 한국은 기독교 국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교회의 십자가 탑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 탑을 철거를 하면은 철거비를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십자가 탑을 철거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들에게로 어떻게든 더 다가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서 권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고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신자를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또 우리의 사랑도 내밀고 먹을 것도 나누어 주고 우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을 할 때 비로소 그들이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바울도 사람이니까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말하라는 거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말을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입을 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고린도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해 놓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바울이 입을 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고린도에 택해 놓은 자기의 백성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돌아올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권할 때 그들에게 우리의 진심이 전달되고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입을 열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입을 열어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을 열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놓으신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전도가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 맞습니다. 그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미련한 방법입니까? 이것이 성공하려면 전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들이 기쁘게 전도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헌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헌신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일일이 불신자를 찾아가서 거부당하면서 욕먹어가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면서 몇 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100명에 한 사람 인도하겠습니까? 200명에 한 사람 인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8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미련한 방법이 놀라운 그런 역사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평생 교회 다니지 않던 내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몇 번을 권면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한 번, 여러분 예수 믿기까지 한 번 얘기 듣고 오진 않았을걸요. 여러분이 교회에 예수 믿기까지 어떤 사람은 10번, 어떤 사람은 20번, 어떤 사람은 100번 옆에서 교회 오라고 얘기해도 99번 모르는 척하고 거절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내가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이 자리에 왔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오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도구가, 다리가 되어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전도는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을 읽었는데요,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화롭게 살았지만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 얻어먹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옥에 간 부자가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지옥에 있었습니까? 아주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은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라져서 천국에 간 사람이 지옥으로 갈 수가 없고 지옥에 간 사람이 다시 천국으로 갈 길은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오고자 해도 올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만 전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이미 이 땅을 떠나서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왜 평생을 옆집에 함께 살면서 나를 교회로 이끌어주지 않았느냐? 너는 왜 천국의 길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에게 그 천국의 길을 말해주지 않았느냐? 이 이기적인 사람아,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매정하게 할 수가 있냐? 여러분, 지옥에 간 우리의 이웃들이 이런 원망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하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미 미루어 왔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의 운명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7번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 영혼의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그런 비유의 결론입니다. 99마리의 그런 양이 들판에 아무 문제가 없이 있더라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몇 번 찾아보고 못 찾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요,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춤을 추면서 집으로 오는 겁니다. 땅에 끌고 오는 것보다 어깨에 메고 오면
사람들이 더 빨리 알아볼 수 있겠죠. 아이고 찾았구나. 아이고 찾았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사람들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때에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그럼 제가 이곳에 있어도 한 분 한 분 우리의 새 가족들이 와서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도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볼 때마다 기쁘고 하시겠습니까? 당자가 돌아왔을 때에 당자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당자의 형이었죠. 아버지는 집 나간 그 아이가 언제 돌아올까? 밖에 나가서 사고나 당하지는 않았을까? 불량배나 만나지 않았을까? 노심초사 염려하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이 당자의 형은 전혀 집 나간 동생을 염려하는 것도 걱정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디에 염려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아이고,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저렇게 염려하고 계신데 내가 시간을 좀 내서 며칠이라도 동생을 좀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 제가 동생을 좀 친구들 몇 명 데리고 가서 동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여러분 아버지가 그래도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당자의 형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릴 줄 모르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당자의 형과 같은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도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온 영혼들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많은 핍박 속에서도 전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이하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란 도시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에서 그냥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뭔가 좋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좋지 않는 감정을 갖게 하려고 막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방해한 것이죠.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바울을 성 밖에다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악감을 가지게 만들었던 그 이고니오로 돌아가서 다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핍박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지. 우리 예수 믿어도 너무 평화롭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에 아무 방해도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핍박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갓 예수를 믿고 초신자가 된 그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많은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붙들어야 될 가치가 있고 핍박을 받아도 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천국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좀 상처받았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좀 생겼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고 술 먹지 않는다고 끼워주지도 않고 그렇게 할 때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때로부터 지금까지 수백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증거했습니까? 그런 핍박을 당했으면은 그냥 나 예수랑 이제 결별하고 살겠다 그러면은 그냥 뭐 큰 핍박 없이 생을 마칠 수가 있었을 것인데 왜 그들은 이 예수님을 붙들면서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어떤 핍박 속에서도 붙들어야 될 가치가 있고 전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해야 될 더 많은 이유가 필요합니까? 이 생명을 살리는 전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전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해야 될 이 전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 안에 감추인 참 생명을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01장